우리 모두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부를 찬양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찬양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부르면서 여러분 마음에 어두움과 근심, 걱정의 구름이 물러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
우리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또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게 너의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의 후원자가 되시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며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주님이 주시는 이 귀한 약속을 믿고 저희가 찬양하며 일어섭니다. 힘에 겨운 인생살이, 지치는 인생살이, 답답하고 험한 풍파에 시달리는 저희들의 모습이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저희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기도의 자리에 있고 찬송의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기에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즐거움으로 일어서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얼굴에 밝은 빛이 그리고 웃음기가 가득하게 하시고 흥에 겨운 우리의 모습을 보며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흥겨움을 나눌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깨가 저절로 처질 수밖에 없는 삶이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허리에 힘을 주고 하늘을 바라보며 웃으면서 찬송하면서 이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그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도 그 거룩함을 잃지 않고 놓치지 않았던 주님을 닮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능의 성도들, 말씀 동산의 성도들, 이 시간 이 귀한 말씀을 함께 듣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고 고침을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 원하는 것들, 바로잡아 주시기 원하는 것들이 주의 이름으로 풀리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새롭게 되게 하옵소서. 질병 가운데서 낫기를 간구하는 우리의 지체, 우리 사랑하는 변장로님과 또 이 귀한 말씀을 나누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시간 하나님의 고치시는 치료의 광선이 비추어지고 그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 회복의 능력이 우리가 깜짝 놀랄 만큼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공부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명철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라를 지키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맹함과 담대함 그리고 안전함이 있게 하옵소서. 직장에 수고하는 자녀들, 하나님의 경영법과 성실과 진실과 그리고 근면함으로 수고한 대로 먹고 마시게 하시옵소서. 멀리 해외와 객지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어디를 밟든지 모두 너의 땅이 될 것이라고 하신 것처럼 남의 땅 같지 않고 고향 같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땅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열어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합니다. 이 말씀이 새록새록 되살아나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며 능력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이사야 19장 1절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9장 1절로부터 15절의 말씀을 이제 저와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난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 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돌이건을 애굽을 그릇 가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꼴이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어느덧 벌써 이제 이 한 주가 다 지나고 금요일입니다. 그죠? 주말이 시작됩니다. 여러분께서 이 하루도 또 이제 우리에게 쉼이 있는 날이 다가오니까 힘을 내시고 또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이게 풍선인데요. 이 풍선 안에 이제 하트가 딱 들어 있습니다. 이거를 비비고 이렇게 정전기를 주면 이렇게 막 붙네요. 그죠? 보이십니까, 여러분? 하트가. 봄바람이 부는데요. 우리의 마음에 허풍이라 그러죠, 흔히. 헛된 바람이 불지 않고 사랑의 기운, 사랑의 바람이 불면 어떨까? 이렇게 한번 멘트를 날려봅니다. 자, 여러분의 마음에 쓸데없는 걸로 부풀어 올라 그런 풍선 말고 사랑으로 부풀어 오르는 사랑의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이사야 3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애굽에 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애굽이 나라가 커서 그런지 다른 나라보다는 좀 더 길게 그렇게 경고의 말씀이 실려 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어쨌든 애굽은 당대에 다 자타가 인정하는 강대국이니까요. 고대에서부터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나라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미국 같은 그런 나라이겠죠. 자, 이 애굽도 망하게 될 것이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애굽이 망하는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피면은 그 강한 강대국이 왜 무너졌는지, 어떻게 무너지는지에 대한 이 경고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굉장히 와닿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요주해서 들을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성경을 봅니다. 여러분, 강대국, 다른 나라가 이렇게 이제 침입하기가 어려운, 그러니까 침공하기가 어려운 그런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나라가 망한다면 왜 망하겠습니까? 예, 내분이죠. 안에서부터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고구려가 사실 고구려 평양성 같은 경우는 난공불락의 성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고구려가
이렇게 당나라에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고구려 안에 내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문을 열어주는.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게 내분이라고 하는 거. 요즘 우리나라 정치 이렇게 야당 여당이 참 너무 볼상사납습니다. 이게 내분이 일어나면 그 안에서만 내분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 정치적인 내분은 반드시 백성들의 마음을 갈라놓습니다. 동서로, 남북으로, 이념과 사상으로 자꾸 나누거든요. 지금도 보시면 이 나누어짐의 현상이 아주 극에 달하는데도 이 정치인들이 아랑곳하지 않는 듯한 모습이 보입니다. 뭐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를 떠나서 그래도 한 나라의 대표가 되는 대통령인데 대통령의 얼굴을 두고 그 얼굴에다가 화살을 꽂는 게임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뭐 저 예전에도 그랬지만 내 마음에 안 드는 후보라 그래서 또 그런 대통령이라 그래서 화형식을 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하는 것들, 이걸 보면서 좋아라 하고 박수 쳐주고 낄낄거리는 이런 모습이 과연 바람직한가? 여러분, 우리가 남북으로 뭐 이렇게 북한과 남한으로만 나누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같이 살면서도 이런 것들은 매우 위험한 나뉘어짐입니다. 북한과 남한은 그래도 경계선이 있어서 서로 경계를 하지만 경계가 없이 함께 살면서 나누어지는 이 내분의 현상은 진짜 참혹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정말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할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2절에 보면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칠 텐데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고 각기 이웃을 칠 거다. 애굽인이 애굽인을 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애굽인이 애굽인을 치게 하는 것, 이게 무너짐이죠. 그런가 하면 오늘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3절에 그들의 정신이 쇠약해졌다라고 말합니다. 정신이 미약해졌다. 여러분, 우리 지금 한국 사회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신이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힘이 쇠약하다고 생각합니까? 의외로 정신적인 힘이 많이 떨어진 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멘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멘탈이 너무 약해진 것이죠. 멘붕 하는데 멘붕된 지는 벌써 오래인 것 같고요. 조그만 일에도 분노하고 조그만 일에도 막 이렇게 기겁을 하기도 하고요. 약간만 뭐 문제가 생겨도 뭐 고소하거나 고발하거나 서로 이렇게 이해하고 용납하고 풀어줄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없다는 거죠. 정신이 쇠약해질 것이다. 정신이 쇠약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계획을 하나님이 깨뜨려 버리실 것이다. 뭐 이제 자연재해도 이제 막 나타납니다. 여기 보니까 뭐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5절입니다. 6절 말씀 강들에는 악취가 나겠고, 이게 자연재해죠. 그뿐이 아닙니다. 이성적인 것을 이제 놔버리겠다는 거죠. 그들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보다는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을 거다. 천공법사에게 물을 거다. 뭐 그런 건가요? 예? 옆집 무당에게 물어볼 거다. 뭐 그런 건가요? 여러분, 이게 나라가 망하는 징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일을 주도해 가시지만 이 말씀을 딱 보면 나라가 흥할 것인가 망할 것인가는 대충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다시 정리해 봅시다. 내분이 심해지고 심신이 쇠약해지고, 특히 이제 뭐 정신이죠. 그리고 영적인 고갈이 오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기보다는 이렇게 우상 숭배자들과 박수들과 술객들과 무당들에게 물을 거고, 그리고 포악한 자들이 자꾸 정권을 잡게 될 것이고, 그리고 자연재해가 자꾸 생기게 될 것이다. 가장 비옥하고 아름답고 강대했던 이집트가 이제 그렇게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나라만이 아니고 개인과 가정과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서 내 마음이 자꾸 이쪽 마음과 이쪽 마음의 내분이 자꾸, 우리가 정신분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분열적인 증세, 뭔가를 바르게 선택하지 못하고 분명하게 선택함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 좋은 현상 아닙니다.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스스로를 의지하고 자꾸 쓸데없는 곳에 내 인생길을 물어보는 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노선에 대한 핵심적인 질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직업적인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이집트는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들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강대국이다, 우리는 정말 잘났다,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강대국은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강대국을 어떻게 꺾으시는지를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잘 나가고 있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일부러 못된 짓 하시겠습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애굽도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을 때도 있었고 또 이렇게 등질 때도 있지만 애굽도 엄연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이 이제 아수르로 인해서 굉장히 쇠약해지고 결국 이집트도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이제 형편에 있게 되겠지만요. 애굽도 하나님 보시기에 폭정과 학정과 그리고 자기들이 잘 사는 것 때문에 주변 국가와의 어우러지는 참 아름다운 모습을 놓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 이런 게 다 나오진 않지만 애굽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그때의 잘 나가는 사업들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애굽이 자랑하는 이제 그런 산업이 되겠죠. 어부들, 세마포를 만드는 자들, 배 짜는 자들, 그리고 그런 산업과 아름다운 도시랄 소안과 노비라고 하는 도시, 이 모든 것 다 쓸려 나가게 될 거다. 결국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모든 것들이 한시적임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그겁니다. 한때 잘 나가고 한때 이런 한때에 대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많이 집착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메뚜기도 진짜 한철인데 지나가고 나면 다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까닭은, 또 이런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 주시는 까닭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인생을 의지하지 말자. 강대국인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자. 자, 이 말씀은 오늘날 흔히 자기들이 나름 강대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나라들,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 또 중국, 또 러시아, 러시아는 이번에 강대국이 아님이 드러났는데요. 어쨌든 그런 나라들, 강대국은 아니어도 오만하고 방자한 나라들, 그런 나라들은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고 재해로 인하여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 그들이 자랑하는 산업은 아무 소용도 없다는 것 다시 한번 귀담아 듣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이 말씀을 내게 적용하면서 귀담아 듣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언제나 우리는 아름다운 선한 모습, 나눔과 섬김의 모습으로 우리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가장 잘 나가고 멋있고 정말 이스라엘조차도 의지했던 그런 애굽이지만, 그러나 세상의 어떤 세력도 그렇게 의지할 만한 그러한 영원한 힘이 없음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가 어떻게 망할 것인지를 보여주신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는 독재보다 민주가, 억압보다 자유가, 약한 것보다 패권적인 것이 더 강하다는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인간적인 착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의지하는 참 신앙, 이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소망이라고 하는 주님, 우리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말씀의 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